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2장 3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보시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주먹을 한번 쥐보세요. 주먹을 한번 쥐보세요. 주먹 인사 한번 해봅시다. 주먹 인사 한번 해봅시다. 주먹 인사, 손에 주먹을 대시고 뭐라고 인사할 거예요? 자, 우리 정강훈 목사님 하는 거 난 참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정강훈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 모아놓고 다 주먹 인사합시다 하고 나는 무슨 인사하는 거 했더니 우리는 이겼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이겨야지요. 지면 안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성령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악한 마귀는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악령들은 이긴 것 같으나 사라지고 쓰러지고 망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예수 사람은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 구원을 얻어. 구원이 뭐냐? 이기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기느냐? 생명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구원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가시는 거 영생토록 사시는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고 그것이 승리예요. 잠시 확 타올랐다가 없어지는 짓불 같은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돼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예? 풍성한 자. 오늘 여러분 풍성한 자라고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풍성해 보입니까? 아니면 쫀쫀하게 보입니까? 에? 뭐가 쫀쫀하게 보입니까? 풍성해 보입니까? 예, 뭐 체격이 좋아서 풍성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뭐 홀쭉하다고 해서 쫀쫀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사람이 보면은 보이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더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환자들도 알아보게 되고 특히 귀신 들린 자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망할 자도 알아보게 되고 죽게 될 자도 알아보게 되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살리시고 건지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영적인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간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죽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 사탄이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사탄은 예수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예수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탄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모습으로 오시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오시게 되면 알아보지를 못해. 너무 인간하고 거리가 있어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에요. 예수는 영입니다. 그리고 육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두 가지 성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육성이 있고 하나는 신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육성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신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신성과 육성이 한 몸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성인 예수가, 처음에 육성인 예수가 가족을 돌아보았어요. 가족을 잘 지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서 신성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진짜 일을 3년 반 동안에 행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동안 사셨다고? 3년 반 동안 사셨어요. 3년 반, 3년 반이 아니라 33년을 살았는데 30년은 누굴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모친과 자기의 아우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얼마 동안에 공생애를 살았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30년은 육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3년 6개월은 공생애 하늘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은 십자가에 못은 로마 군병이 박았지만은 예수를 죽도록 파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에 고향에 가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 너무 잘 아니까. 저 요셉의 아들이야. 저 형제들 다 있잖아. 그런데 뭐 지가 신이라고 신같이 저렇게 해. 그래서 막 야단 법석을 떨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이 뭐예요? 선지자가 어디에서? 고향에서는 뭘 못해? 영광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누가? 성전의 심부름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은삼십냥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에 의해 가지고, 이방인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막 비명을 지르고 야단법석을 떨고 살리라고 그러고 욕을 하고, 사람들 같으면 그러겠죠.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제 신포도주를 주었을 때에 먹으라고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어요. 왜? 고통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운명하실 때, 숨 끊어질 때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이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을 다 이루려고 하면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 생명답게 못 살고 이 생명이 어디에 젖어 살아요? 죄에 젖어 살아. 죄에 빠져서 살아. 죄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와 생명을 분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랬어. 그 우리 죄를 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인간이 형무소도 들어가고 죄값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죄를 사함받게 되면 죄값이라는 게 없어요. 죄값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만이,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만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성일이에요. 정말 이 성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신 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자기 본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게.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어떻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 오늘 여러분이 여기 누구 자리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거기에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 위치가 문제이지 다 한 가지로 우리는 똑같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온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서로 쳐다보시고 가까우면 손이라도 한번 잡고 참 잘 오셨네. 참 잘 오셨네요. 참 잘 왔다고 환영을 하면서 좋다고 그러면서 얼굴은 상이 왜 그래요? 아주 활짝 좀 피어가지고 환하게 호박꽃도 꽃인데 호박꽃같이 좀 확 피어가지고 좀 하면 어때? 장미꽃은 그거 뭐 지면 들어버리니까. 오늘 여러분요. 자, 옆에 다시 한번 옆에 보시고 참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곧 죽어도 안 웃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고 그렇게 분위기 조성하려고 말씀 듣는 건 아니니까. 오늘 우리 속에 이 말씀 듣는 이유는 딴 거 없어.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예요.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그래놨어? 다시 읽어봐요. 오직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오직 너희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 뭐가 그의 나라예요? 뭐가 그의 나라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할 때에 예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내가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 나라 되도록 예수님이여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그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에 한 주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가 주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 이유가 뭐야?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데 왜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봐야지. 자, 31절에 뭐라고 그랬어? 그리하면 뭐요?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질 텐데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생각해 보니 도대체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냐? 누구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돌멩이로 맞아 죽겠냐?
예수님 생각에는 너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처구니 없어. 제자들 3년 6개월을 그래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봤지만은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주는 걸로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그렇게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소망이 없어. 왜? 이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무슨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뭐 주님 주는 대로 그냥 주님 함께 하라면 함께. 그냥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실 때는 괜찮아요. 뭐든지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예? 좀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돌아가신다고. 이제 죽으러 가신다고. 주님이 자기가 죽는다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한 번 기회가 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어느 날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에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너 더 많이 오니까 더 넓은 땅으로 갔어. 베세다라는 땅으로 갔어요. 베세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몰려와. 그래서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 해가 져버렸어. 어두우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 듣다가 배가 고파서 지쳤는데.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빈 들인데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공장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밥 짓는 데가 아니에요. 식당이 없어요. 빈 들인데 어떻게 뭘로 먹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상황 판단을 이렇게 못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줘요?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돼요? 여자아이 빼고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저 남자 장정들이 5,000명이나 있는데 이 5,000명한테 무엇을 주어서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른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빌립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우리가 먹을 걸 줄 텐데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다고 친다 할지라도 그 많은 빵을 어디서 사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나열해 드렸어요. 첫째, 여기는 어디라고?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빈들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어떻다고? 배가 고프다고.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걸 주려고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빌립이 계산을 하니까 탁 쳐보니까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줘라 이 말. 너희가 줘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필요할 때에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제자들과 같이
무슨 말부터 시작해요? 무슨 말부터 시작해요? 그거는요,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전부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해가지고 전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 빌립같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이 뭐가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늘 무산돼 버려요. 하나님이 무산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켜서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가까우니까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이 이제 말씀을 끝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더하시려. 더 막 엄청나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하신다고 하는데 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뭘 더한다는 이야기냐? 너희들의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너희들의 모든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모든 생활할 때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는 뭘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입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요,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따져가지고 8%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의 사람이 먹고 입고 하는 염려는 왜 입고 먹고 하는 염려를 하느냐? 더 좋은 걸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견주기 때문에. 좋은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 왜 우리는 이렇게 바가지에 먹지? 아이, 저 사람들 같이 좀 양식해서 칼질, 포크질 좀 하면 안 될까? 오늘 이래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는 데서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솔직하게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다. 자, 집사님, 쌀독에 쌀이 있나요? 대답을 하셔야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집사님, 쌀독에 쌀이 있나요? 없어요 한 사람 눈만 깜빡깜빡 해봐. 예. 만약에 눈을 깜빡깜빡 했으면 오늘 그 집에 쌀이 가만히로 갈 겁니다. 내가 작정을 하고 나왔거든. 성도 집에 쌀이 없는데 목사가 밥을 먹어? 안 되는 이야기지. 자, 다시 한번 옆에 보. 집사님은 내일 출근할 때
입을 옷이 있나요? 내일 홀랑 벗고 나갈 사람.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 더하시리라.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이 많고 윤 대통령이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문제 해결하느라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백성을 이북에서 살겠다고 넘어온 거를 강제로 보내고 막 그냥 안대를 끼우고 포승줄로 묶어서 그냥 지금 다 드러나기 시작했죠.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풍요롭게 해주었어요.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최고 높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윤 대통령을 만났어요. 왜 왔을까요? 자기 나라의 유전, 기름 나는 땅 일부분을 대한민국에 주겠다고 왔어.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 없더니만 기름 준다니까 아멘이 크네. 내가 못 받더라도 대통령 받으면 다 우리끼리 되는 거지. 그래서 중동의 그 몇 나라는 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이고 뭐고 전부 다 그냥 주고 하루 생활비고 뭐고 뭐 전기세도 없고 물세도 없고 전부 다 나라에서 다 주고 한 달에 쓰라고 잡비 주고 여행 다니라고 얼마씩 집집마다 준대요. 매달. 앞으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됩니다. 내 농담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돼요. 틀림없이 돼요. 왜? 하나님 없는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 하거늘.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시킨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떻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걸 왜 애국가를 왜 불러요?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확신을 갖고 우리가 불러야 되지. 그냥 지나가는 지게목발 두드리고 나무꾼이 그냥 힘들어서 누워서 그냥 잠꼬대 한다고 그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많은 것을 이 정식 방송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 모든 인터넷이나 그 외에 뭐 다른 걸 통해서 보면 진짜 우리가 상상을 못할 일이 지금 막 대한민국에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생기고 있다니까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런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그랬으니 뭘 더하여 주느냐? 목숨을 위해서 뭘? 또 몸을 위해서 입을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필리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동안에 한 2년 동안에 필리핀에 옷을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올 여름에 입을 옷 있을란가 몰라. 다 내놔가지고 안 내놓은 사람들은 올 여름에 잘 입고 나오겠지만은 믿음으로 내놓은 사람은 거의 반바지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할까? 잘 입고 오는 사람을 축복할까? 떨어진 반바지라도 입고 오는 사람을 축복할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전달하는 내가 잘못 전달했는지도 몰라. 오늘 여러분이요,
감사한 것은 여기 우리 양집사가 앉아 있는데 제일 큰 아파트에 그 수위를 하시면서 하여간 남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전부 다 나오는 것 중에서 쓸만하고 좋은 거는 전부 다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갖다 모아놨어요. 얼른 오세요. 가서 싣고 와서 우리 여전대에서 그렇게 세탁하고 빨래하고 씻어가지고 필리핀 보냈더니요. 그 동네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그게 따갈로로 바랑가이라고 하는데 이 바랑가이 동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모든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왜 자기 동네를 그렇게 변화를 시켜놓으니까 약을 줘가지고요. 막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헤맬 텐데 그때 약을 한꺼번에 보내가지고 전부 그 약 먹고 다 일어났어.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툭 하면 약 타러 온대요. 동장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동장님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동장님이 좀 약을 좀 달라고 그래 부탁을 해서 신부로 왔어요. 이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었어. 더 이상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돼.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돼.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있을 때에 200데나리온이라고 불가능한 이야기를 빌립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빌립을 그런 마음을 가진 걸 아시고 시험하셨다고 그랬거든. 빌립을 시험했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여러분이요, 물고기 2마리 떡 딱 섞여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했더니 5,000명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고? 12강줄에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끼리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제자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500명도 못 먹이고 한강줄에도 안 남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밖에 없어. 오늘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막 그냥 정치꾼들은 윤 대통령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이번에 대우조선에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모든 손해를 보게 만들고 전부 다 그래 했지만은 오늘 여러분이요, 그래도 정강훈 목사님과 모든 교회는 우리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세요.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청소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대. 난 뭐가 똑똑하다고 하는지를 몰랐어. 근데 한참을 들었어.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똑똑한 이유가 하나 나왔어. 뭐냐? 아베 총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베가 어째 됐어? 죽었지야. 그래서 아베를 총을 쏴서 해병대 장교가 그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49대 51로 아베를 잘 죽였다고 51이야. 그래도 아베를 살려야 되는데 49%야. 왜? 아베를 살려야 앞으로도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같이 아베가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망할 일이. 그래서 일본이 지금 자꾸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려앉아. 땅도 내려앉고 경제도 내려앉고 사람 마음도 내려앉고 전부 다 내려앉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정강훈 목사를 비롯해서 온 교회가 다 하루에 그냥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매달리는데 오늘 여러분 워커힐에서 부흥 강사들 1,300명 모아가지고 이번에 그 집회를 했는데요. 하루 아침 식사가 1,300명 한 사람 앞에 혹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이에요.
아침 식사 한 끼가 한 사람 앞에 10만 원인데 1300명이니까 깎아서 7만 원 했대. 그러면 7만 원 하면 1300명이면 아침 식사 값이 얼마요? 안 되지요. 1억이 1억. 그러고 점심 있지. 저녁 있지. 여러분이요. 하루에 세 끼 밥값이 얼마네? 5억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들여가면서도 그 참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 정강훈 목사님이 무슨 욕심이 있어. 앞으로 대통령 나온다면 찍어주지 말아요. 나는 못 나오게 말할 거고 절대로 안 나와요. 그분은 대통령 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나라 살리려고, 하나님의 나라 살리려고 정말 목숨 걸고 하는데,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를 세우니까 돈이 날개를 달고 온대요. 돈이 날개를 달고 와. 어디서 오느냐? 교포들이, 외국에 사는 교포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돈이 날개를 달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31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오직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정말로 키가 한 자를 더 크기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런 거 솔로몬의 옷보다도 백합화가 훨씬 더 낫다는 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더 위대하고 크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점심에는 좋은 게 있으니까 오후 2시에 점심 잡숫고 오후에 더 좋은 말씀 드릴 테니까 잡숫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은. 네, 오늘은 가시면 안 돼요. 비싸게 사모님이 뭘 샀다고? 3만 원짜리를 8만 5천 원 주고 사왔어. 키는 사왔어. 내가 아침에 나오려고 딱 나오는데 책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할 때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계시어서 예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멍한 거예요. 울컥하면서 그냥 눈물이 탁 터져. 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셔서 이제 주일마다 쉬고 계셨는데 한 2달 전에 어느 섬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다리를 관절이 걸려가지고 잘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군데에다가 목사님을 좀 와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섬이라고 아무도 안 와. 성도가 몇 명이냐고 물어. 그래서 성도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섬은 조그만하지만은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오셔서 좀 예배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왔대. 아무도 안 오대. 근데 마침 예배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내 친구. 누가 있을까? 섬에서 30년 목회한, 내가 낚시나러 가는 김치관 목사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김치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우리 섬에 오셔가지고 이 주일만 예배 인도해 주시고 수요일 예배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원로가 돼가지고 집에 쉬고 있어 보니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달려갔어. 그래서 몇 주째 예배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배 인도하시다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나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간 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내가 느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근데 아침에 내가 이제 일어나려니까 가슴이 멍하니 눈물이 팍 터져. 오늘도 김치관 목사님은 한 사람 놓고 예배를 인도할 텐데 나는 거기다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고 나한테 딱 맞도록 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나오다가 전화를 했어.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하고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 섬교회는요 2부 예배 드립니다. 2부 예배 드린대. 깜짝 놀랐어요. 벌써 부흥이 그래 됐어? 아니 의장에 고기들 데려다 놓고 예배 보나? 어떻게 2부 예배를 드려? 이러니까 아침 7시에 한 번 드리고 11시에 한 번 드리고 그래 2번 드린다고 그랬어. 7시는 누가 나오고 11시는 누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이러니까 7시는 의장에 나갈 남자 한 분이 꼭 7시에 와서 예배 시간 기도하고 간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자기가 예배 인도를 한대요. 몇 명 놓고? 한 사람 놓고. 그럼 1부 예배 끝난대. 그리고 좀 있다가 몇 시에? 11시에 겨우 움직이는 할매가 혼자 나오신대. 그래서 할매 한 분을 앞에다 모셔놓고 그래서 설교를 하신대. 그리고 12시 때만 마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같이 마칠 시간 됐네. 오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건 그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야 됩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 확장시켜야 돼. 여러분, 자 옆에 한번 보시고 주목 인사합시다. 집사님, 이래 살겠어요? 계속 이래 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 끝이 안 났어. 다시 손 대시고. 집사님, 말씀대로 때를 얻든 못 얻든 열심으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열심으로 전도해서 우리 이 자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는지 몰라도 나도 오늘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었어요. 무슨 힘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 몇 세에 불렀어? 75세 불렀어. 아브라함을. 내가 몇 살이에요? 76이요. 무슨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들어서 그냥 멍해요. 희망 있습니다. 희망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몇 살에 불렀어? 80에 불렀어. 그럼 아직도 몇 년 남았어도 좀 더 쉬었다가 해도 돼. 오늘 여러분이요,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전화를 끊고도 너무 그냥 북받쳐서 내려올 수가 없더라고.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부를 때까지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되 정말로 좋은 분 보내주시라고 자리가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어서 어떤 자가 된다고? 풍성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옆에 한 번 더 손잡으시고 마지막입니다. 성령으로 풍성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풍성합시다. 축복으로 풍성합시다. 건강으로 풍성합시다. 자녀로 풍성합시다. 성도로 풍성합시다. 재산이 풍성합시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어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 제단 위에 이 제단에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제목들, 기도 제목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과 건축한 교회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격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